성도의 죄.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 구약 성도 넷의 죄를 다룰 텐데 모두 1급 범죄에 해당한다. 성경에 죄를 지어야 한다는 말씀은 없으나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구절은 있다. 본문에 따르면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죄 없이 살지 못한다. 마귀는 죄를 크게 기뻐하고 성도는 죄를 슬퍼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신다. 1.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죄. 롯의 문제는 특별한 데 있지 않았다. 롯은 골로새서 3장 1, 2절을 무시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에서 2절. 오늘날 미국 그리스도인 95%가 그렇다. 그는 뿌리를 내리려고 애썼지만 뿌리채 뽑혔다. 창세기 19장. 이브, 발라암, 아칸, 다윗처럼 그의 죄는 보는 것에서 시작됐다. 몸의 빛은 눈이기 때문이다.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2절. 그는 풍성한 초장을 보고는 비싼 값에 팔릴 소고기를 떠올리며 재빨리 계산기를 두들겼다. 그러나 소고기는커녕 두 딸, 사위, 재산, 아내, 간증, 인격, 기쁨, 앞으로 받을 상급을 잃으며 끝났다. 미래 보장을 간절히 원할 때 성도는 죄를 짓는다. 2. 고집. 야곱은 성경 독자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야곱은 대신한 자라는 뜻이다. 그는 곱고 매끈하고 조심스럽고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자기 보존에 능한 그리스도인 사업가로 자기 종교를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야곱의 생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인생의 매 걸음을 계획하는 성도의 삶을 잘 보여준다.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나 결국 구원은 받는다. 하지만 영광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절름발이가 됐고 그가 푸누엘을 통과할 때에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절뚝거렸더라. 창세기 32장 31절. 자녀를 앞세웠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창세기 37장 34, 35절. 딸이 강간당했고 히위인 하몰의 아들 그 지방의 통치자인 세켐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끌어들여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더럽히니라. 창세기 34장 2절. 아들이 감옥에 갇혔고 요셉이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울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더라. 창세기 42장 24절. 아내와 장자가 근친 상간을 벌였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비라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때 야곱의 아들은 12이니라. 창세기 35장 22절. 야곱은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노라고 마지막으로 간증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창세기 47장 9절. 이런 바울이 죽기 직전에 남긴 간증과 얼마나 다른가.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6에서 8절. 3. 음행. 다윗의 죄는 너무 유명해서 3000년 동안 과장되어 왔고 글로 쓰였고 입방하게 오르내렸다. 하나님의 적들이 영화로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더라. 사무엘하 12장 14절. 그래도 다윗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예표이다. 다윗이 성도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악한 두 가지 죄인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다. 이 불경건함으로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이 살해당하고 갓 태어난 아이가 죽고 아들이 전사하는 열매를 거두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8절. 어떤 성도라도 죄를 지은 다음에는 처벌을 비껴갈 수 없다. 4. 비밀스러운 죄. 민수기 6장 6절을 어겼다는 사실은 삼손 본인이 알았고 하나님께서 아셨지만 그 외는 없었다. 그는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민수기 6장 6절. 이것이 극적인 사건의 배경으로 그는 혼자 눈이 뽑힌 채 가족이나 친구도 없이 적진에서 자살로 생을 마쳤다. 나시린이 사람을 죽였거나 시체를 가까이 했으면 머리를 밀라고 율법에 정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서 갑자기 죽어서 그가 자기 성결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 곧 7째 날에 밀지니라. 민수기 6장 9절. 삼손은 두 가지를 다 하고도 이발소에 가기를 거부했다. 얼마나 길어야 긴 거야 라며 순종하기를 미루고 또 미뤘다. 죄악의 품을 베개 삼고 죄의 팔에 안겨 골아 떨어지던 날까지 말이다. 삼손은 목숨을 포함해 모조리 잃었다. 그래도 여전히 성도이긴 하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던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히브리서 11장 32절. 오늘날에 적용하기. 그리스도인은 구속받고 죄사함받고 속죄받고 용서받았다 해도 어떤 죄의 결과에서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 죄를 짓지 말라고 썼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에서 2절.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하늘의 집으로 향하는 비참한 여정은 서로 다른 얘기이다.